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고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게 하사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수고에 있음의 모든 분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단순히 미래에 등장할 어떠한 괴물적 존재를 묘사하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 13장은 언제나 교회가 마주해온 권력의 본질, 그리고 인간이 왜 반복해서 거짓된 경배의 대상으로 향하는지,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영적 진단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은 상상 속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작동해온 힘의 구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짐승들에게 열광합니까? 왜 분별력을 잃고 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옮겨버립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살아나와 보이는 것, 또는 다시 일어선 것, 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택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고 성공과 생존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회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생명의 서사를 줬습니다. 따라서 진짜 생명과 닮은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생명으로 착각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은 이야기, 혹은 회복된 이야기, 또는 다시 일어선 이야기,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의 마음을 뺏깁니다. 이 서사는 언제나 설득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설명이 쉽고 감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흉내낸 다른 근원에서 나온 것인가.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생명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3장이 던지는 냉정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요한은 짐승을 묘사하면서 매우 의도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죽게 되었다가 나은 것 같은 머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한 상처 회복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계산된 언어이며 또 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분명한 대비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실제 부활이 아니라 부활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본질은 생명이 아니라 모방인 것입니다. 위험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호스 에스파그메논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정확히 같은 어휘 구조를 사용합니다. 요한은 독자들이 이 연결을 놓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이 같은 언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연하게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린 양의 자리를 흉내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인 부정은 경계를 일으키지만 닮은 모습은 경배를 이끌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권세의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생명을 낳았고 짐승의 상처 회복은 숭배를 낳았습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는 회개를 낳았고 짐승의 회복은 열광을 낳았습니다. 또 어린 양의 부활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고 짐승의 치유는 인간을 짐승에게 묶어둡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권세는 결국 사람을 소비할 뿐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은 이 모방된 부활을 통해서 더욱 담대해집니다. 본문은 그가 큰 말과 참남된 말을 쏟아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교만한 발언이 아닙니다. 즉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욕설을 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언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말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 회방합니다. 이는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배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언제나 권세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누구를 경배하는가에 따라서 또 누구에게 삶을 맡기는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 표현은 많은 성도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짐승이 성도를 이기도록 걸어가시는가? 그러나 여기서 이김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 허락된 일시적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의 허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성도들은 체포되고 또는 죽임을 당하고 또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신앙은 무력해 보이고 교회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이 가장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도들에게 헛된 낙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승리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이어지는 핵심 선언,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한 신학적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십자가를 모방합니다. 그러나 결코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창조할 수 없기에 언제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따라하되 본질을 제거한 채 유형만을 재현합니다. 이것이 모든 거짓 구원의 공통된 구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비움으로 생명을 낳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상처는 자기 보존으로 숭배를 낳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며 더 큰 권세를 움켜줍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짐승의 회복은 높아짐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거짓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속죄는 없고 회복은 있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또 고통은 설명되지만 죄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만 인간의 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에는 열광하지만 죄가 드러나는 이야기에는 침묵합니다. 즉 어린 양의 이야기는 인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관객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드러나고
모든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짐승의 이야기는 편안합니다. 비극은 있지만 책임은 없고 또 실패는 있지만 회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이야기는 매혹적이고 어린 양의 이야기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42달이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권세가 무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짐승은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 짐승의 활동조차 시간 안에 가두십니다. 이것이 악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승리를 승인하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은 신정론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뿐 아니라 악의 시간까지도 구원의 역사 속에 묶어두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절정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성도들에게 탈출 전략을 주지 않습니다. 또는 반격의 방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앙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는 인내와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말로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황 아래에서 버티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그분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태도이라고 하는 것이죠.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즉각적 승리를 가져오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제거하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떠나지 않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었습니다.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이기셨지만 그 승리는 먼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군중의 환호 속에서 세워지지 않았고 침묵과 조롱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 충성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역시 끊임없이 모방된 부활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즉 빠른 회복, 즉각적인 성공, 눈에 보이는 영향력. 우리는 은혜보다 성과를 묻고 충성보다 결과를 계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교회는 항상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인내의 증언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은 박수 속에서 자라지 않고 침묵 속에서 단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겼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시대에 교회는 저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 서사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숫자와 속도의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어린 양의 길은 언제나 더디고 조용하며 그러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성도의 승리는 살아남는 데 있지 않고 바로 떠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느 부활을 참된 부활이라고 믿는가?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에게 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이겼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느냐? 그 세상이 환호하는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세상이 등을 돌리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김을 말할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빠른 승리를 약속하는 소리 속에서 어린 양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떠나지 않는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our light and salvation. He's our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